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너희를 세상이 미워한다. 그러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니 세상이 나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핍박한 것보다 더한 박해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미리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미리 말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6장 5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성경책을 펴고 같이 쭉 보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여러 번 질문했지요. 질문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 어디로 가실까 이 질문이 없어요. 그럼 무슨 질문이 있을까요? 어떡하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찬 겁니다. 근심이 가득 찬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보좌에 오르셔야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을 받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들이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죄값을 치루었다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생길까요?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의인이 들어갈까요? 천국에는 의인이 들어갑니다. 죄가 없으면 의인인가요? 아니요. 죄가 없으면 그냥 죄가 없는 사람이지 의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특별한 장소에 들어가려면 그것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죄가 없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구일까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 의인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죄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해야 할 순종을 누가 대신하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의의를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전에 니고데모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누가 천국을 보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보를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거듭나죠?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실까요?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그 대속의 죽음을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의를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면 우리는 완전히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성령님께서 오시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순종으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적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가면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보내리니 내가 가는 것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틀렸다라는 말입니다. 책망하실 때, 우리가 책망할 때 무엇 때문에 책망하죠? 잘못하면 책망하잖아요. 그것랑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이 가진 죄에 대한 생각이 틀렸고, 세상이 가진 의에 대한 생각이 틀렸고, 세상이 가진 심판에 대한 생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틀렸는가?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란 무엇인가요? 세상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고 잘못한 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겁니다. 틀린 건가요? 맞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런 질문하겠죠. 왜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가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과 어떤 관계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주인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을 세상은 어떻게 하죠? 영접해야 될까요? 거부해야 될까요? 영접해야죠. 왜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셨으니까 하나님을 영접해야죠. 환영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합니다. 배척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세상은 이것이 잘못했다고 생각할까요?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한 거야. 나는 예수님을 죽인 것이 잘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건 잘못한 거다. 너희가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의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때, 예수님을 죽일 때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할까요? 불의하다고 생각할까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의롭고 예수님은 불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속이는 자요, 사기꾼이요, 신성을 모독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의롭고 예수님은 불의하니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 의에 대한 세상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왜 그런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불의하시다면, 그래서 죄인으로 죽으셨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다 하시는 말씀 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것 자체가 무슨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시고 그렇기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로 가셔서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진 의에 대한 생각은 틀렸습니다. 세상이 하는 것은 의가 아니라 불의입니다. 그렇기에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가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없습니다. 왜요? 불의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로 간 예수님을 이 세상이 두 번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보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갔고 세상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두 번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에 대한 세상의 생각이 틀렸음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11절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하는 책망은 뭘까요? 잘못 심판했다라는 것이죠. 심판을 했는데 잘못했어. 재판을 했는데 잘못했어. 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심판을 잘못했을까요? 세상 임금이 하나님의 아들을 잘못 심판한 거예요. 재판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재판하나요? 세상 임금이 재판합니다. 누구를 재판하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합니다.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으니 잘못 재판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왜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의인을 죄인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으면 그 죄가 어떠하겠습니까?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됐습니다. 열매를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내는 종들을 하나같이 잡아 때려 죽입니다. 보내는 족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존중하겠지 하면서 아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했나요? 때려 죽였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농부들을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진멸하겠죠. 그렇죠? 진멸하고 제대로 열매를 갖다 바칠 농부를 찾아서 줄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은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인 이 세상 임금을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과 같이 진멸하기로, 영벌에 처하기로 판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뭐였죠?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벌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해서 하는 책망은 죄에 대한 세상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에 대해서 하는 책망은 의에 대한 세상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이죠. 의로우신 예수님을 정죄한 세상은 불의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고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시는 책망은 잘못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이 아닌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으니 이 심판은 잘못된 심판이며 이렇게 심판한 자는 책임을 져야 돼. 이 세상에서도 잘못 심판하면, 잘못 재판하면 그 재판관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의로우신 이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였으니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 재판에 대한 책임을 이 세상 임금이 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판결이 뭐냐? 영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이 무엇으로 입증될까요?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오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면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은 많지만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듣지 못한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있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을 통해 이미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장래 일을, 다시 말해 마지막에 있을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 입증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 있을 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 성경에 없는 전혀 새로운 장래의 일을 알려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면 오늘날에 어떤 직분의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 사도나 선지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나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까지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는 당대에 있던 사람들까지만 사도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있나요, 없나요?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이제는 사도나 선지자가 없으니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를 알려주시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마지막이다, 끝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주보를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입니다. 그 이후에 새로 기록된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내용을 덧붙이면 어떻게 된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기록된 성경 이외에 다른 것, 새로운 것을 알려주시는 일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되죠. 뭐냐면 우리는 이미 주신 이 성경을 충실하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알려 할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용만 충분히 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신 내용의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성령님도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5절에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같은 말씀을 또 하시죠. 그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것을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다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제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인데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전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전혀 못 알아듣는 것 같지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이 뭐지?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은 또 뭐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의문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 질문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19절에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예수님께서 아시고 미리 대답을 하십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대답을 하시는데 27절까지는 약간 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8절에서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20절부터 27절까지 쭉 차근차근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제자들의 이 질문할 것을 알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왜냐?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슬퍼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기뻐합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가? 출산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를 다시 볼 것이니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그날에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가 분명해지거든요. 뭐가 분명해지냐면 지금까지는 모호했던 예수님의 정체,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하셨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셔도 그게 정말로 드러나는 때와 그 전까지는 다른 거예요. 그 기점이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봤어요. 예수님 분명히 죽었다. 예수님은 끝났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살아났어요. 이것만큼 분명한 사실이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더 이상 질문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전에는 모호하니까, 긴가민가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지만 어느 때는 믿었다가 또 어느 때는 믿음이 사라졌다가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릴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이 같이 있거든요.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누구한테 말씀드리면 돼요?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돼요. 예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병이의 사건, 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 어디가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지금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것이죠. 이전에는 예수님께 구하면 됐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면 이제는 내가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누가 구한다고 하죠? 너희가 구한다고 하죠. 내가 구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구한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대통령에게 뭐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여기 계셔요? 아무도 없잖아요. 왜요? 나랑 너무나 동떨어진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하나님 없이 살던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름으로, 홍진영이라는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부자의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가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셔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 불과하고 한낱 미물에 불과한데 여기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셔요.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했죠? 우리는 믿었을 뿐이에요. 무엇을 믿었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이것을 믿었다고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언제 들으시나요? 언제나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해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셔야 돼.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이 생겨야 되고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하면 즉시로 문제가 해결돼야 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실지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미워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게 기적이지요. 이게 기적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주보했지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세상 사람들도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항상 들어주십니다. 항상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나에게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네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첫째는 뭔가요? 당장 해줄게. 그래, 알았어, 당장 해줄게. 둘째는 뭐예요? 나중에 해줄게.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해줄게. 세 번째는 뭘까요? 다른 걸로 해줄게. 네가 이것을 구했지만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이게 아니야, 다른 걸로 해줄게. 네 번째는 안 돼. 너한테는 이것이 있으면 안 돼. 이 네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응답을 받고 있나요? 못 받고 있나요? 우리는 항상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셔요?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항상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처음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28절에 뭐라 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비로소 제자들이 아주 분명하게 그러나 또다시 흔들릴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또다시 흔들릴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네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하셨죠?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떠나심이
유익이다.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오시면 세상을 세 가지로 책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서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의에 대하여서라면 의인이신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드러내시며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하여서라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심판을 한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심으로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네 가지로 당장 줄게, 기다렸다 줄게, 다른 것으로 줄게, 안 돼 라는 이 네 가지의 내용으로 항상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죠?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기준으로,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옳다 생각하면 옳고, 내가 아니라 생각하면 아니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멸망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짐을 탕감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순종하셔서 우리 대신에 의를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하여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죄악에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성실하게 마주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